오늘 본문 시편 8편의 저작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하늘의 달과 별, 땅의 소와 양,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바다의 어족 등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것이라고 추측도 할 수 있고 또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었을 것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목동 생활로 인하여서 자연에 대한 남다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문득 밤하늘에 달과 별을 바라보는 중에 영감을 얻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위대한 창조 세계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1절과 9절의 말씀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같이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노래를 한 그 수미상관법을 이렇게 사용했죠. 그리고 1절의 하반절에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이 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 속성, 이것을 창조물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에 아주 작은 풀 한 포기로부터 시작해서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김명현 교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보고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면서 놀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때로는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서도 제어계측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로봇의 팔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팔을 굽히고 손가락을 굽히게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연구의 실적이 쌓여야 한다는 것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제 손가락을 한번 굽혀보고 또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그렇게 놀랍게 느껴졌는데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볼 때도 그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큰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광대하고 위대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천지의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것은 모든 만물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역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에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오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를 이라는 말은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모든 존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보다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린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이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섬긴다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두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을 스스로 파괴해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그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도 역시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